오늘은 예레미야 43장부터 이렇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이렇게 보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잠시 복습을 좀 하면 39장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시드기야 1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같이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이 다시 풀려줘서 네가 우리랑 같이 가든지 예루살렘이 남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하게 되죠. 이때 예레미야의 선택은 남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유다 총독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장에 들어가서 유다 총독 그다랴가 나옵니다. 우리는 제3의 역사고 또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다랴를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당시에 살았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흔히 바라보는 친일파 정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고운 신선으로 볼 수 없는 거겠죠. 친바벨론의 사람이 지금 통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추스려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한 중심으로, 그러나 그것이 못마땅했던 유다 왕실의 남은 왕족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그다랴는 좀 더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옆에서 요한안이 그것에 조언을 해줬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스마엘의 그 암살에 의해서 그다랴가 참 빠른 시간 안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유다는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들을 요한안이 다시 와가지고 그다랴를 죽인 그들을 다시 이렇게 무찌르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구해주면서 그들이 이제 믿을 곳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정중하게 하게 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주시고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42장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죠. 열흘 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 이곳에 남아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따라 내려갈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니까 절대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오늘 이제 4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43장에 보니까 오랜 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10일을 기다렸다면 이 요한안과 그들의 무리는 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1일 동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예상한 대답,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내가 답을 가지고 물으면 안 되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답을 가지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표현상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이 답입니다라고 우리가 이 요한안과 그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속셈은요, 답이 있었던 거죠. 무슨 속셈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뜻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아닌 것 같은 것이 자꾸 들으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서 이렇게 골라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요한안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죠. 자, 이때 그들에 대한 대답이 2절입니다. 43장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만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만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 오만한 자를 고집이 센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내 것이 맞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자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6절입니다. 6절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누구까지요?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함께 가는 거죠. 안 가겠다는 예레미야까지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던 그 군사들도 예레미야가 네가 원하면 여기 있든지 따라가든지 하겠다 했는데 선택권을 줬는데 이 요한안의 이 무리는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너도 우리가 가는데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마치 무슨 개념 같아요? 인질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인질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미스바에서 저 위쪽에 있는 미스바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따라서 빨간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믹돌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점에 하나 있는 믹돌 밑에 있는 점 하나 보이시죠? 그게 지금 다바네스입니다. 다바네스. 여기에 지금 그들이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미스바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해변길로 갔을지 아니면 족장의 길로 해가지고 네겝으로 해서 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애굽 땅에 도착을 한 거죠. 다바네스에 갔다라는 얘기는요. 그리고 미리 좀 가서 보시면 그들이 여기에서 살은 게 아니고요. 44장 좀 미리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장 1절을 먼저 가서 보실까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지명이 어디 나와요? 믹돌 나오죠. 믹돌. 그 다바네스 바로 위에가 믹돌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바네스 바로 밑에 다바네스 있죠. 그 다음에요 높이 나와 있습니다. 높은 멤피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빨간 선 더 따라 내려오시면 멤피스라는 지명이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까지 지금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옵니다. 어디까지요? 바드로스. 바드로스는 더 쭉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저 점점 밑으로 미스바에서 시작된 것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 멤피스와 다음에 이 바드로스까지 쭉 내려가는 게 전 애굽에 흩어져서 유다 백성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여기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이 처음 임한 곳이 바로 이 다바네스라는 곳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에서는 다바네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해서 끌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괘씸하죠. 물을 때는 언제고 차라리 묻지를 않았으면. 근데 물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더 괘씸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춰라. 그러면서 나중에 감췄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드러나 보였으면 여기구나 하는데 감춰놨어요. 못 찾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정복하러 와가지고 그 정복자의 의자를 바로 이곳에다 놓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다 느부갓네살이 왕자를 놓고 이곳에서 재판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땅, 이 감춰놓은 돌 위에다가 그 왕의 보좌를 앉혀놓고 재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심판할 건데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어낼 것이다. 혹시 어리석을 때 이 잡아 보셨어요? 내복에 겨울철에 내복에 그 실 사이사이에 있는 이하고 그 이의 알까지 싹싹 훑어내는 그 장면이죠. 혹 살아남아 있으면 이게 다시 알까고 다시 태어나니까.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아이들은 더 모르고 아주 그냥 석회라고 했던 그런 것들까지 다 샅샅이 잡아내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는 집에 화로불이 있으면 그 화로불에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툭툭 튀게 했는데 뭐 이 장면을 이제 연상시키는 거죠. 이때는 그보다 더 오래전 옛날이니까 목동이 자기 몸이 가려우니까 아니 동물들이랑 살다 보면 동물들에서 그 벌레 같은 거 옮겨붙지 않겠어요. 자기 몸에 붙어오니까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그렇게 다 하나 샅샅이 잡아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거냐면 지금 도망가는 거죠. 바벨론을 피해서 못 찾겠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으면 못 잡아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는데 아니다. 샅샅이 와서 잡아낼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장에 가서 애굽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1절에 보셨던 대로 이제 그들은 애굽 땅에 내려와서 더 흩어져서 삽니다. 마치 무슨 상황을 연결을 해보시냐면 숨바꼭질을 비슷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모여 있다가 자 무궁화 꽃이 피어날 때까지 숨으라고 할 때 씨 작업에 막 도망치는 그 시간 있죠. 이제 멤피스 아까 왔던 다바네스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마 흩어져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찾냐 이거죠. 숨바꼭질할 때 순례가 숨어있는 장독대에 숨어있는 사람이든지 부엌에 숨어있든 하나씩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애굽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보시겠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느냐?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게 부부 사이로 하게 되면 바람을 피운 행위라는 얘기죠. 십계명의 1항을 어긴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았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그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게 지금 1차적인 이유입니다. 1차적인 이유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나 우상숭배가 1차적인 이유라면 또 다른 2차적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5절에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차 범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2차 범죄가 뭐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1차적인 것은 범죄함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제 2차적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안 되는데 받아준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안 돼 이건, 그런데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벌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자, 지금 애굽 땅으로 쫓겨온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쫓아왔잖아요. 그럼 애굽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와서 또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또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재난을 당했는데 와가지고 또 하는 짓이 또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주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 한 번 맞았으면, 종아리 한 번 맞았으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맞고 그 다음날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맞은 이유 때문에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들한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벌하겠다. 또 맞아야 된다라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왜 그럴까요? 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할까요? 이게 이제 그들의 답에서, 그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또 그랬네요 하나님, 이번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 진짜 계속 막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요, 참 어이없는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조상 대대로 해왔던 거 하겠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벌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왔다고? 그걸요? 반드시 하겠다요. 반드시. 왜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래요. 본래 하던 것. 그리고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누구도 했어요. 우리의 선조도 했고요, 우리의 왕들도 했고요, 우리의 고관들, 백성들 다 했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다음 답이 참 가관입니다. 다시요. 하늘의 여왕이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언제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모함부터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사건에 대한 분석이 달랐어요.
왜 지금 애굽 땅까지 와가지고 이 꼴을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분석은 뭐예요? 우상 숭배했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와서 살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천만의 말씀. 하늘 여왕한테 제사 드릴 때는 편안했어. 이게 누구 시대 때예요? 그게 아하스 시대 때, 므낫사 시대 때 잘 살았어. 우리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 등장하더니, 갑자기 히스기야 등장하더니 이거 못하게 했잖아. 뭐 가장 가까운 역사는 요시야죠. 이거 다 금했으니까 요시야 등장해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서 이거 못하게 했잖아. 그래 결과는 뭐야? 요시야 때 요시야 그렇게 죽고 애굽 와가지고 바벨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건대 우상 숭배에서 이랬다고? 천만에. 왜 그래요? 그들에게 제사 안 지내니까. 누가 노한 거예요? 하늘 여왕이 노한 거야. 하늘 여왕이 노해서 지금 우리가 됐으니까 애굽 땅에 왔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늘 여왕이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을 여기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측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이렇게 막 대립하듯이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이제 부끄러운 게 없어. 전혀. 그래서 나는 아까 했잖아요. 17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할 거야. 반드시. 반드시 할 거야. 우리는 본래 하던 것은 뭐예요? 우리 초심으로 돌아갈 거예요. 초심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 무슨 회개? 하늘 여왕에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 여왕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왕님께 제사 안 지내다 이 꼴 당했는데 이제 이 애굽 땅에 쫓아와서라도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왕께 정성껏 제사 지내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0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뭐라고요? 더 참을 수 없으셨다. 더 참을 수 없으셨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완전 극과 극을 지금 치달았어요. 이렇게 든 거 너희들 우상 숭배고 너희들 하나님 제사 선지자 보냈지만 안 들었던 거야. 했더니 발렌주에 뭐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괜히 종교개혁했다가 여왕님 화나게 만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계속 번제 드릴 거야.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서는 나를 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다만 일부 28절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도망쳐 올 것이다.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나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맞는지 내가 말한 것이 맞는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다. 그 증명은 뭐냐? 30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증거를 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의 말이 얼토당토 않고 이것은 나에게로부터 온 징벌이지 하늘 여왕이 내린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3자가 누굽니까? 너희들이 지금 피해서 살고 있는 이 애굽왕이 바로 그 바로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브라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냐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호브라가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호브라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이제 분명히 알아라.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건지
하늘 여왕이 노에서 내린 건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계속해서 하늘 여왕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대를 하시지 않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호브라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호브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바벨론 편에 서지 말고 너희는 애굽 편에 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군대를 일부를 보냈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호브라가 느부갓네살에 붙여진다고 규정하고 지금 44장 30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붙여진다고 했어요? 원수들 이렇게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한테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호브라의 원수들의 손에 붙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말년을 살펴보면 BC 570년에 그의 통치 말년에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자기 군대의 일부 무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편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마시스란 장군이 이 반란의 주동자가 되었는데 이 아마시스가 자신이 왕인 것을 선포합니다. 호브라에는 완전히 지금 적수가 된 거죠. 그리고 호브라와 함께 일부 지역을 분할로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3년 후에 바로 호브라가 이 아마시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했던 예언이 호브라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죠. 하늘 여왕이 노에서 지금 이렇게 애굽까지 쫓겨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내 선지자가 보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와가지고도 계속해서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이 44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45장은 짧은 장이 삽입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룩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그걸 글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갑자기 시간이요. 45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로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게 됩니다. 한 거의 17, 8년 전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때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그가 기록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3절 보시면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자,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을 하는데요. 기쁘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책임으로 한 것 같아요? 마지못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즐겁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해서 화로다. 예레미야의 지금 우리 입장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록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바룩 시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자기는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망했다. 자, 세 번역으로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하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은 거죠. 예레미야하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무슨 불평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죠. 맨날 구덩이 갇히고 매 맞고 떼기 맞고 성전 가서 미움받는 소리나 하고. 근데 그 옆에서 붙어 있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은요 괜찮아요. 근데 손가락질 받고요.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 바룩의 탄식 같았습니다. 자,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때에 그가 꿈꿨던 일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이 바룩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국에 내가 이거나 하고 있어야 돼. 열심히 써가지고 줬더니 여호야김은 다 칼로 베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말씀 다 던져버리고 뭐 이러려고 내가 지금 이 정말 이 내 생애를 이렇게 보내야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재난에 임할 것이다.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생명은 뭐 하겠다고요? 노량물 주듯 하겠다. 이 노량물을 주듯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노량물이라는 것은 정복자의 보상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량물을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것처럼 노량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에도 잠깐 그 바룩의 인장이 나와 있는데 고고학 박물에 의해서 바룩의 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카톡에서 보내드릴게요. 이 바룩의 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룩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룩은 유다 내에서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세아는 요시아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던 왕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은 스라야로 나와 있습니다. 병참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병참감이 꽤 높은 벼슬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정부 고관으로 일을 했고 자기 동생도 아주 높은 지위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고 잘 나가는 가문이었는데 자기는 지금 무슨 신세예요? 아주 그냥 핍박받는 선지자의 예레미야 옆에서 지금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보좌 역할이면 할 만한데 이 예레미야의 보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신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를 보든지 자기 동생을 보든지 높은 관직에서 무엇인가 뜻을 펼쳐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5절에 말했던 그거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따를 때 아마 그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한테 받아서 적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선지자의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받아 적는 이런 일을 하는 그 삶이 아마 그애가 이제 참 낙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갇혀 쌓고 뭐 이런 옥바라지는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바룩이 했던 일이었던 거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참 낙담하고 아까 3절에 읽었던 대로 하루다 나 망했다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렇게 꼬였어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굳이 45장을 하나님이 적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5장 뺀다고 예레미야서가 뭐 달라질 거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요. 봤을 때. 이 바룩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5절에 해당되는 한 장이지만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할애를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날 한번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아까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겠다라고 하세요.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신앙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더 잘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 주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더 열심히 살아간다면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은 월급에,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하는 듯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네 신세 한탄하지 말아라. 내가 네 생명을 반드시 지켜줄 거다. 우리가 올해 주제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죠. 이 시대에 우리가 난세,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사람은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번다 그러고 주식으로 돈 번다 그러고 뭐 여러 투자해가 돈 번다 그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얻을 것처럼 쌓아놓고 그럴 때 갑자기 나는 상대평가 돼가지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내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할 수 있다란 얘기죠. 바룩이 느꼈던 그 답답함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러지 말아라. 이 땅은 하나님의 재난이 임할 땅이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부어줄 거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왜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늘 나와서 또 청소해도 표도 없는 예배당 와서 청소를 하게 할 마음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룩은 이 땅에서 보란듯이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일을 계획하고 할아버지 손줄 대고 동생 손줄 대서 얼마든지 해볼 수도 해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한 장을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 45장 빼도 별 아무 어색하고 이상할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한 장을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이 살아도 아니다. 결국은 그게 진정한 남는 것이다라고 오늘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 바룩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바룩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명예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46장부터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찬양을 불렀지만 고대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신과 신의 싸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에서 A 나라가 지면 A 나라의 신이 힘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의 상징물로 무엇을 하죠? A 나라의 신을 데리고 B 나라의 신으로 가서 그 신전 앞에 장식물로 진열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센 나라의 그 왕실 옆에는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고 그 쭉 옆으로는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신상들이 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보았지만 이 성전에서는 신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성전 기물을 다 잘라가요. 52장에 또 나옵니다. 기물을 가져가는 거죠. 신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나가서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무슨 기록을 해 놓으시냐면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 예언의 지도를 잠시 확인을 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세요. 애굽 아까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땅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기준 남쪽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서쪽이죠.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동쪽입니다. 다음에 모압의 위에 있는 암몬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의 아래쪽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다 동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디 남았어요? 남쪽, 서쪽, 동쪽 했으니까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지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를 감싸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지역도 얘기하시는데 엘람이라는 나중에 이 메대 바사에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그 엘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장을 할애해서 갈대아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예언을 하시느냐 이거죠. 왜 이런 예언을 하세요?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셨던 예언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은 자,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열방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네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예언하면서. 왜 울어요? 자기 나라에 닥칠 환란을 생각하니까 이게 울음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그러면서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굳이 왜 기록하셨느냐? 46장에서 51장까지 그 많은 부분을 하신 얘기는 뭐예요? 내가 힘없어서 내 백성을 빼앗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포로 귀환기 때 에스겔서 다니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없어도 결코 너희를 적들의 손에 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파일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무슨 내용을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모압, 다음에 암몬,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고 또 먼 나라에 해당되는 엘람과 바벨론에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 나라를 지금 쭉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결국 이 모든 주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힘없어서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못 지켰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번 시간은 애굽 가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먼저 4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으로 가서 보시면 46장의 1절 먼저 보실까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방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써놨냐 굳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공부하다 보면 여기는 다들 그냥 스킵하세요. 46장부터 51장은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이거 설교하고 가시는 분들 거의 안 계세요.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관자이시다.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애굽에 관한 것이라 제일 먼저 애굽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갈그미스 2차 전투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갈그미스 2차 전투.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얘기했어요. 애굽과 바벨론이 싸웠던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죽으면서 한 번 있었고요. 그게 갈기미스 1차 전투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승부로 끝나면서 애굽이 유다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투가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이기면서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 싸움이 갈기미스가 바로 유브라데 강 상류에서 있었던 전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의 당대의 최강국 애굽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의 싸움이 갈기미스에서 있었고 여기에서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13절은 칠 일이니까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있었던 것은 그때 있었던 그 말씀이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 예언을 지금 하시는 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와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17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망할 것을 지금 점령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의 아름다움은 20절에 보니까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뭐예요?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뭐가요?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송아지에 붙어있는 파리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이게 북쪽에서 쇠파리떼가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암소에 쇠파리떼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예뻐 보여요? 흉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그 아름다운 암소가 이렇게 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24절을 보시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그 아름다운 것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누구한테요? 북쪽 백성. 그들의 침략권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북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은혜를 베푸셔서 26절 끝에 보시면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산다고 안 산다고요? 산대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땅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있는 거죠. 예,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살고 있지. 아니요, 나중에 보시면 예언된 땅 보시면 사람이 안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이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은 약간 이게 왜 들어왔지 하는 느낌을 주게 돼요. 자, 27절 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애굽이 이렇게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그들은 건져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8절 끝에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좋으세요? 무서우세요? 네? 좋은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무서운 말로 들리세요? 그러면 지금 앞에까지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좋은 말로 하잖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심판을 내리되 어떻게 하겠다고요? 법대로 해주겠다라고 해요. 법대로 하는 게 은혜예요? 법대로 하는 게 공포예요? 헷갈리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무법한 자한테 혼나는 게 낫겠어요? 법적으로 혼나는 게 낫겠어요? 법적으로 혼나는 게 낫어요. 무법한 것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압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처벌이에요. 그것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만큼 당할지도 몰라요. 그냥 징계하는 사람이 맘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긴 구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죠? 70년이에요. 70년간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후에 예레미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은 하되
이 시간은 너희들이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없이 구원해내겠다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것이 그래서 어쩌면 은혜라는 거죠. 애굽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예레미야 끌고 애굽까지 가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이 건져줄 것 같으니까 갔어요. 애굽이 살려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어쨌든 내려갔다고요. 저 바벨론은 지금 바벨론의 수비대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지만 유다 민족이 바벨론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를 지켜줄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땅이 그대로 있다가는 이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수비대를 지금 죽였다고 우리나라 군사를 죽였다고 하면서 바벨론이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할 때는 그들은 막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이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누구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까지. 이게 지금 그들이 살 길이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을 첫 번째로 언급하세요? 아니야, 애굽은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 와서 멸망할 거야. 너희들 구원하는 거 애굽 아니야. 누구라고요? 나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거야. 그러나 머는 시간은 70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 법도는 지켜져야 될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애굽이 자기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해서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었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일 먼저 언급했던 나라가 애굽 먼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아니고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랑 함께 해주겠다. 단 조건은 뭐라고요? 법도대로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이어서 쭉 하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이어서 47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